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이렇게 살면서 보통 기도가 이제 성숙한 기도가 아닌 이상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구하는 기도는 아주 마땅한 기도고 이러한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라는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고 뭔가 확인이 되는 응답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라는 것을 아신다면 응답을 보고 확인하기 위한 신앙보다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뭐 흐려서도 있지만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자랑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아멘 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과연 이게 누가 어디에 쓴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시키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없지만 내 소원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백이 될까요? 입니다. 이 시는 어디에 있는 시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인 회관에 작자 미상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시입니다. 만약에 이 시가 뭐 예를 들면 맨하탄 빌딩이라든지 미국에 또는 뉴욕 한복판에 뭐 트럼프 빌딩이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봐도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봐도 거대하고 우리가 봐도 높이 고개를 올려서 봐야 되는 그런 곳에 붙어 있지 않고 이 시는 장애인 회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먼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73편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자기 자체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뭘 보고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다음부터 몇 절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들은 죽을 때도 아주 기쁨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죽는 것처럼, 또 그들의 자식들은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들이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저런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받아야 되는 복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런 복을 누려? 라는 것에 너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한테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73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연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진리이신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버리시면 오늘 설교를 마쳐야 돼요. 네. 아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나의 무릎 통증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당사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야, 너 무릎이 나았다. 그쵸? 이게 아멘이 되는 거죠. 무릎은 안 나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또 맞춰야겠는데요. 이랬지. 이게 원래 우리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고쳐주셨다, 회복해주셨다, 치유해주셨다, 온전케 해주셨다, 해결해주셨다 이럴 때만 진정 우리 저 밑에 있는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아멘이라는 게 나오지, 아무런 현상적인 아무런 회복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럴 땐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 여러분은 아멘을 다 하셨으니까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신약의 많은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으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8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사사시대를 거의 마지막에 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뒤를 따를 만한 인재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요구한 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방 여러 나라처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싸울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변의 블레셋이든 암몬 족속이든
이러한 족속들을 들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왜 수확철만 되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왜 도와주지 아니하시지?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고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이 현실에서 마땅히 우상만이 그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왕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배역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신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아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나로 인해서 번성을 누리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걸 알았고 나로 인하여 말씀으로 사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인생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현실에서는 무릎 꿇고 마는구나. 그러나 너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주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개 농부, 일개 순진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 그리고 순진하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 가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왜 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걷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무찌를 수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 말고 우리를 번성케 해주는 왕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사울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중에는 제비뽑기를 하여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있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분명히 사무엘이 그 전에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그를 불러내고 그리고 주변의 여론은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불량배들은 그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사울은 잠잠히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갔더라.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면 보통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외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때인가부터 이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암몬 족속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그 암몬 족속의 왕이 뭐라 그러죠? 야, 나는 조공 정도를 바치는 걸로 만족 못해. 너희 오른쪽 눈들을 하나씩 다 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한번 찾아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의 눈을 빼서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죠? 어느덧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심지어 무릎 통증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 내 인생 속에서 더 깊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인생인데도,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 그러면 그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하고, 어느 때는 누가 말씀하시듯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그냥 잠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거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지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외친 것처럼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뀔까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말고요, 내가 현실에서 쓸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바로 이스라엘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왕, 그러한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처럼 현실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어느덧 기도도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찾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할 만한,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세울 때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그들의 배역과 배신 속에 이제 사울을 세우셨고, 그 세우신 사울, 순진하고 농부인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구별하시는 그 구별을 이제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한 것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구했지만 내가 세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왕이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필요한 거야. 구별된 왕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되는 능력, 힘을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병마와 병거와 군사를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걸쳐서 나오네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죠? 새 사람을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제서야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울, 같은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인데 그 일부의 첫 번째 내용이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왜 두려울 게 없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에 보니까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은 야, 너 비겁할 필요 없어. 너 겁먹을 필요 없어. 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자 된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서 지금 후배에게 아니면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의 약점은 뭐였죠? 너무 젊었던 것입니다. 너의 젊음이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도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저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그 시의 내용을 보시면 그 시의 내용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장애인회관에 붙어 있습니다. 트럼프 빌딩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뭐밖에 없다고 세상은 얘기하냐면 성경은 얘기하냐면 두려움밖에 부끄러움밖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정왕동 이 지역에 전도하는 우리가 되자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내 상황을 전하십니까? 내 복음으로 인해서 내 형편이 얼마나 바뀌었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얼마나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줄 때 그 어떤 것이 진정 변화된 나입니까? 변화된 삶입니까? 변화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내 형편, 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야, 너 형편이 지금 가난해? 너 형편이 지금 못 배웠어? 너 형편이 지금 병들었어? 너 형편이 지금 세상에 뭔가 나갈 형편이 안 돼? 아니야. 상관없어.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병고침 받은 적도 없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적도 없어. 내가 세상에서 보여줄 만한 것도 없어. 내 자식이 자랑도 안 돼. 아무것도 보여줄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그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그 말을 하는 거죠. 너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어?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없어? 오히려 너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너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며 낙심한 자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 너에게 주신 힘이 있어. 너에게 주신 것이 있어. 라고 뒷말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그 배역하고 배신한 자에게도 그 이스라엘에게도 그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준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있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능력의 영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영입니다. 세 번째가 절제의 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걸 세 번역에 보시면 이게 마음이지만 뒤에 말이 마음이지만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만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래 하나님 파워,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 사랑, 러브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절제의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보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뒤에 있는 마음이란 단어에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능력, 사랑, 절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고 뒤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각주에 보면 영이라고 스피리트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제의 영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줄 때 하나님이 병마를 주셨어요. 병거를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뭘까요? 능력을 파워와 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중년의 남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허당입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법석이고 힘들어 죽겠어 데리고 왔더니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글쎄 우리가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는데 꼼짝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가로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너네는 기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어. 야,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 이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전에 전도대로 파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도대로 파송이 될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때 그러한 것들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와, 이제 내가 파워풀하게 됐다.
이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안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줄 것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답니다. 이거는 십계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우리에게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 마음으로 사랑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돈도 없고 어느 땐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돼. 더 나가서 이제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어.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평안과 위로가 있어. 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하고 참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절제는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들이 내 안에 조금씩 자랄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랑이 생깁니다. 아니, 이러한 교만과 자랑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광장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 손 내리고 고개 숙이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러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가다가 멈춰서 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자랑하는 거야. 그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열심히 해. 기도 더 열심히 해. 이게 뭐라고요? 교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뭐 하죠? 낙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비유의 내용 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 얘기를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내용을 비유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네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할 수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만 확인할 수 있냐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어느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어느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만 그거는 어떤 사람에겐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사랑과 이런가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는 삶에 이미 우리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원하는 왕이, 내가 원하는 능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응답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